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벽에도 수요일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는 7개 교회도 지칭하지만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상징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아마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먼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 왜 7개만 이야기를 했는가?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소위 로마 가도라는 길을 닦았습니다. 주전 3세기부터 2세기까지 한 500년 동안 주요 간선도로만 한 8만 킬로 정도, 그리고 지선까지 도로까지 합치면 대략 한 15만 킬로 정도의 도로를 공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왼쪽에 있는 지도가 지금 터키의 티르키예죠. 지금 이름 바뀌어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위치들이지만 약간씩 지명은 좀 다른 데도 있긴 한데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저 바로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저 길이 로마가 뚫었던 그 길입니다. 로마 가도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7개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저 7개의 지역마다 그곳에 교회가 있긴 한데, 저 지역은 그 당시에 무역이나 어떤 이 상업이 되게 중심지로 발달됐던 도시였고요. 또 이게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저기도 보시면 계속 이게 교차돼서 만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신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런 우리는 요즘은 이메일이든 여러 SNS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이 당시에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통이 발달되니까 저 지역마다 뭐가 있냐면, 여기 오정동 가시면 우편 집중국 있죠. 네. 이 교회에 있는 지역마다 마치 여기가 우편 집중국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저 에베소부터 위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제 7개 교회가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데, 이게 이제 회람됐던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에베소 지역은 사실은 무역이나 상당히 발달된 도시인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에베소는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이 에베소까지 포함해서 제국의 3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는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고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런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여러 신전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또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전이 아데미 신전인데, 한 장 넘겨주시면, 요거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실제 모양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록들을 가지고 모형을 만든 겁니다. 되게 웅장하죠. 저 신전은 우리가 아데미라고 할 때 아르테미스라고 얘기도 하고 다이아나라고도 얘기하는데, 저 길이가 한 13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67m, 또 넓이가 67m, 높이가 한 18m 되고, 기둥이 몇 개일까요? 127개입니다. 127개가 떠받치고 있고,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다수의 큰 규모인데, 저 안에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다는 거. 남자 사제가 있고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자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습니다. 딸랑 기둥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기둥 하나 남았는데, 저 뒤에 사람들 좀 하나 보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 이 아데미 여신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래서 로마 전역에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아데미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슴이 24개. 그리고 하체에는 아기들이 있는데, 이 아기들이 짐승의 모양이죠. 이 짐승은 니므롯, 우리 창세기 보면 니므롯 등장하는, 사냥꾼 니므롯 등장하는데, 니므롯을 상징하는 여기의 모습들이 뭐냐면 다 동물의 모습, 사자, 호랑이, 사슴 모양으로 있는데, 이 신 자체가 뭐냐면 다산을 상징합니다. 아까 수천 명의 사자들이 떴다고 그랬죠. 또 이 신은 24개의 가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들은 다 뭐합니까? 창녀,
남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는 어떤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기록에 보면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이 아데미 축제라는 게 있었는데 한 5월 달쯤에 축제가 있는데, 기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아데미 축제 때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떠나고 다시 이제 바울이 돌아와서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흥황케 됐다라고 기록하는데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은 이들의 나름대로의 여신에 대한 자부심과 신앙심이 툭철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아데미 여신의 조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 하면 굿즈라고 해서 만드는데 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데미의 신상이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죠. 데메드리오가 장사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충동시켜서 아까 보여드렸던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바울이라 다 들고 가죠.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서기관이 등장을 해서, 서기관이 중재를, 이거 불법 집회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면 공회로 끌려가지 해야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흩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다 사도 요한도 순교하게 되는데, 자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개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볼까? 1장 20절. 1장 20절에 이게 뭔지 얘기를 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뼈는 7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차사라는 거는 뭐 천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할 때 여신 뭐 신전들도 많았지만 황제 숭배가 많았다 그랬는데, 자 지난주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이 반모섬에 이 사도 요한이 잡혔을 때 그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기록에 보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사실은 황제가 죽고 나면 황제를 신으로 떠받쳐 섬겼는데 죽기도 전에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화폐죠? 주화를 만드는데,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런 주화를 만듭니다. 2개의 동전을 만드는데, 물론 이 동전 말고도 다른, 이거는 뭐 거의 인터넷도 잘 안 나오던데 책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있는 그림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고요. 그 밑에 있는 모양은 좀 여자 닮았죠? 도미티아, 즉 도미티아누스의 아내입니다. 앞에 황제와 황제 부인의 얼굴을 놓고 뒷면에는 저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 뭐예요? 지구 위에 아이가 손을 벌려서 자세히 보면 별이 7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TV 광고에 별이 몇 개 이거 나오던데 별이 7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 아이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와 도미티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뭘 생각했냐면 저 아이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동전에다가 저걸 넣어서 지구 위에 2팔을 벌려서 7개 별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이 세상의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식으로 신격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묵시 이미 다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묵시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황제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사실이 뭔가를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준 거죠. 즉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쉽게 말씀드리면 7뼈과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황제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를 통하여서 이런 핍박 가운데 이 교회들이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의 그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게 된 거고, 그 사도 요한도 그 신상 앞에다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반모섬의 유배까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황제가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진짜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른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손에 7뼈이 있다는데 있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소유한다, 갖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뼈이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인데 바로 예수님의 손에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고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는 뭐 중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몇 교회 나누긴 했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5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야. 자, 2절부터 3절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 에베소 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 수고, 인내라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게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을 물리쳤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놨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지 않은 어떤 그 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을 지킨 교회의 명성을 떨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도 있었고 이방신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계속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잘 지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았는데 그들이 놓쳤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잃어버렸대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를 거쳐서 사도 요한으로 가다 보니까 이 교회는 나름대로 말씀에 탄탄하게 세워졌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과정 가운데 흘러가면서 바울에서 디모데 사도 요한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서 세대가 바뀌었겠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뭐 사사기 시대나 이런 거 봤을 때 보면 항상 참 이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부모 세대보다 자녀보다 손주 세대 보면 신앙이 자꾸 다운돼 버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흘러가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환란도 많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퇴보되고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뭐가 잃어버린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고 또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미혹할 거고 난리와 소문과 소문이 퍼다할 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팔아버릴 거고 대적할 거고 그리고 기근과 어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쭉 말씀하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우리들 안에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분별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상황을 겪었을까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뭔가 옳은지 그름인지를 잣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웃에 대한 태도가 거칠어지고 사납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서 관계들을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이단이 한번 휘짓고 나가면 못 믿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을 하지?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 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 저 잘못됐는데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단들도 많았고 우상숭배도 많았고 황제숭배도 해야 되고 끊임없는 많은 교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식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뭐 때문에 관계를 깨트려 버렸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즉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금은 LED를 쓰지만 옛날에 형광등 보면 전구 쓸 때 전구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촛대를 쓰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느낌이 없지만 마치 촛대는 뭐야?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 못하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거고 결국은 제거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 에베소에 항구가 있었는데 이게 퇴적화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항구가 3번 정도 이게 옮겨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항구였는데 퇴적화 작용 때문에 땅이 메꿔지다 보니까 항구 역할을 못해서 옮겨진 거죠. 이게 3번이나 옮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구가 옮겨갔다면 그 남아있는 곳은 항구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처럼 너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촛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제거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가 정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진리 안에서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눈 감아 수 없는 거죠.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되고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또 반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죽거나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끊임없이 성도 간의 사랑이 없고 뭐만 남아요? 비난과 평가만 난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느낌, 그 감정,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감정과 기쁨이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낭망합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들이 사라졌다면, 또 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언제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이것들이 깨어졌는지 다시금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교회 성도들, 지체들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개 교회마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다라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7절 가서는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에베소 교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7교회도 포함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7번, 7영이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성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단 권세 깨트려 이기셨어요. 얘는 현재 진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죠.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걸 이겨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여전히 유지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얘네들 못 먹겠던 이유가 이것 먹고 영생하게 되니까 그 말씀하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주긴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초심을 잃지 말자. 언제 이 얘기합니까? 내가 처음 마음을 가졌다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때에 시작했던 감격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초심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모습,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죠. 우리는 성탄절은 별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린 구원받았고, 그러니 예수님 오신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존재하게 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잘 섬기면 나에게 이런 게 떨어지겠지. 이게 잘 되겠지.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 뜨거운 열정이 여전히 유효한가?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충만할 때는 남이 나에게 뭘 잘못해도 다 이해가 됐고 용서가 됐고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혹시 내가 그 위에 서서 비판만 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첫사랑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